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 팔복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복된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해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팔복을 가리켜서 신자의 특성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본문은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돼 있다고. blessed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선포식이죠.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가 원어적인 설명입니다. 선포요, 선포.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조건으로서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너희가 복된 상태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으로서 그 증명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당장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죠.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된 상태가 되고 행복한 상태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으로 보자면은 가난한 것이 행복한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가난을 행복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난하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행복의 조건으로 보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절대 가난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들도 복된 자들이라는 거죠. 왜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심지어 이 물질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 물질의 부유나 가난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삶을 가로막는 조건이나 혹은 장애물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행복의 정의를 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기쁨이라든가 만족감, 안정감이나 안락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행복은 감정적으로는 기쁨이나 희열을 동반하고요. 또 정서적으로는 만족감, 안정감, 평안함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런 행복들은 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물질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허락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세상은 어쩌면 이 물질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죠. 많은 기독교의 이 신자들조차도 이런 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가 우리 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어떤 만족감이나 기쁨을 주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당장에 이런 반문을 가지게 될 텐데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더 행복해지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을 바라고 기쁨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물론 당연하죠. 예수를 믿으면 그 누구도 누릴 수
모든 기쁨과 만족감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뭐냐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말로서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은 세상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런 유의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생겨나는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식으로 하자면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기쁨과 안정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데 감옥 안에서 하는 말이 뭐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본인도 기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기쁘다고 하고 있다고요. 상황적이지 않고 환경적이지 않다고요.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 가가지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다. 세상식으로 말하자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얻어맞고 사는데 기쁘겠어요. 감옥에 갇히는데 어떻게 기쁘겠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자는 거죠. 신약의 예를 들었으니까 구약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요셉은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죠. 그리고 심지어 노예로 간 상황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요셉의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예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십시오.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형통할 조건이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런데 형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인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형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때가 요셉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있을 때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가지고 가장 크게 역사하고 있을 때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가장 가까이 친밀감 있게 그와 동행하고 있을 때다. 그때가. 그래서 어떻다고요?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다는 표현 속에는 반드시 그 앞에 어떤 말이 따라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따라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팔복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와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 팔복은 모든 예수 믿는
이루어진 놀라운 영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러 특징들을 어느 누구나 신자라고 하면은 그 마음속에 상태가 그런 상태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무슨 가난이냐면은 절대적 가난입니다. 절대적 빈곤,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속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자선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말, 가난의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일푼인 절대적 가난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의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말 앞에 심령이라는 말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심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속이 텅 빈 상태가 되어서 그 속이 텅 빈 상태를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임한 상태,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상태를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혼돈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심령의 가난은 물질의 가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죠. 물론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차이를 약간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의 복과 대조되어서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한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교 한번 녹화하셔서 다시 들으시면 조금 이해 가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주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들로 대표되는 까닭은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넉넉히 대접받는 자들로서, 위로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상징으로서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가 나온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화를 당하는 자들이 있죠. 그 통치 원리 가운데서 어떤 자들이냐면은 부유한 자, 배부른 자들, 이미 웃는 자들이죠. 이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접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차원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몇 절인가요? 6장 24절 25절,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들이 어떤 자이냐면은 이들은 한마디로 자기 힘, 자기 의를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 통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세상 나라에서는요, 힘 있는 자가 통치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주도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배부르다 웃는다라는 것은 이게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게 뭐 잘못이겠습니까마는 지금 표현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리고 구할 것 다 구하면서 산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힘과 자기의, 자기 자랑을 가진 자들은 절대 발도 못 붙이는 나라다 라는 개념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설명하는 의미에서 한쪽은 뭐예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우는 자들로 표현되고 있고, 한쪽은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힘으로 채워진 부유한 자고 웃는 자들이고 배부른 자들로 세워집니다. 제가 이렇게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볼게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통치 방식입니다. 뭐 다른 나라 볼 거 없고 북한하고 우리나라 보면 되죠. 북한은 독재 체제죠. 노동당, 일당 독재 체제.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한국은요, 자유민주주의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죠. 행정이 있고 사법이 있고 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도권을 가졌다고 하죠. 재산도 저쪽 나라는 사유재산이 개인 소유가 아니죠. 국가죠. 우리는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치 원리에서 국가는 이 노동당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당 서기 몰라요. 제가 직구도 위원, 노동당 위원, 노동당 무슨 뭐예요? 비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나간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나가죠?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판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직책들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 통치 원리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누가복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그거와 다르게 통치 원리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자들의 복된 상태를 강조한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죠. 자세하죠. 어떻게 해요? 앞에 설명식으로 하자면 민주주의에는 대통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영업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법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런 식이 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보다 그 내용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가난한 것이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고 나오는 거고, 의의 줄이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그냥 목마르고 배고픈 것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의의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나온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좀 더 이 가난한 자들, 뭐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의 특징들, 신자의 특징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인위적인 자기 비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쩔쩔매면서 항상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있어야지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겸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일부러 겸손한 것이라고 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갑니다. 말로만 겸손한 것, 제스처로만 겸손한 것, 그런 것들은 겸손이 아니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한 거라고요. 연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안 속는다고요. 이런 것들은 율법적인 위선이라고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러한 유형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겸손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냐 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두 분의 목사님의 이 정의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한 분은 외국분이고 한 분은 한국 목사님이에요. 첫 번째는 유명한 강해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의식하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철저한 가난함을 깊이 깨닫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완전히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신앙하여 하나님과 그의 은혜와 긍휼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했죠.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이고요. 또 한 분은 한국 강해설교가의 대가였던 박영선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죠? 이 목사님은 심령의 가난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건강이나 돈이나 안락한 환경과 조건으로 복을 삼을 수 없듯이 인간이 비로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진리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깊이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기 때문이다. 영혼과 영혼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삶이기에 복이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을 뭘로 해석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영선 목사님의 해석이 더 좋습니다. 기독교란 뭐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더도 덜도 말고 여기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확인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웃어주는 것으로 확인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 하나님과 1대1로 서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눈에 하나님으로 콩깍지가 끼는 것이다. 하나님한테 짝사랑으로 빠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미쳐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 어땠죠? 첫사랑할 때 눈에 불꽃이 튀죠. 상대를 향해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상대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만 미쳐있죠. 연애를 안 해보셨으니 뭐 알리겠다. 웃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라고 저는 이해한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그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좋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야, 기쁘다. 너를 보니 참 좋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반가워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집 나간 탕자처럼 근심하며 걱정하며 언제 돌아올래? 라는 근심과 한탄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심장입니다. 오늘 삶이 어떠십니까? 고고하죠? 피곤하죠? 지치고 힘들죠?
늘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특권이고 신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복될 수가 없죠. 그 어떤 음식을 먹고 그 어떤 자리에 있건 그 어떤 영광을 누리던 그것은 복된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저기 초가 상관이 됐던 어떤 곳이 됐던 무엇을 먹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제 말씀을 듣고 알아. 이게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복이라는 걸 알아. 근데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갈등을 하죠. 은행의 잔고를 보고 뭐 현실이니까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마이너스가 없을까 늘 걱정을 하죠.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요즘은 우리나라는 뭐 당장 뭐 내일 먹고 살 걱정은 없잖아요. 집안에 싸놓고 사는 음식이 워낙 많아서 좋은 세상이죠. 이제는 며칠 먹고 살 거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떤 걱정하죠? 10년, 20년 걱정하고 있죠. 10년, 20년에도 내가 건강하게 잘 살까? 내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니라고요. 오늘 현실 앞에서 오늘 당장 내 삶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으로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책임져 주신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책임은 자기가 지고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살잖아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실하셔야 됩니다. 근면하셔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걸 자꾸 놓치니까 우리는 뭘 쫓아가죠? 세상을 쫓아간다. 세상을 쫓아가는 한 그것은 넓은 길이라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위로인데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의 축복의 위로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복을 누리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런 삶을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맞이해야 한다고요. 이런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고민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 쫓아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그걸 고민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자신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애매한가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간인가? 내 영광을 쫓아가는 인간인가?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삶의 행동과 방향, 삶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그렇게 안 나타난다면 그건 열매로서 나무를 안다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속을 들여다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영광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